오늘 말씀은 옷단 귀에 술과 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일종의 우리 군대에서 사용했던 판초의 비슷합니다. 판초의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구멍 앞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판초의 같은 느낌으로 사실상 이렇게 사각형의 천을, 보자기 같은 천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입니다. 감싸는 형태고, 팔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고위직으로 가면은 팔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의복, 고려시대 의복처럼 이렇게 됐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옷을 걸치고 끈을 묶으면 자연스럽게 팔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형태로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옷단 귀라는 것은 그 네 귀퉁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일종의 보자기 같은 형태의 네 귀퉁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귀퉁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팔 여기에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있는 집 사람들이 입을 때 요 팔 끝에다가 이걸 달고, 그 사람들은 요 밑에 이제 옷이 길게 늘어지니까 옷 끝단 쪽에서도 달고, 그리고 좀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그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거 비판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 단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이따가 좀 찾아볼 테지만, 그런 것처럼 요 옷단 귀라는 것은 요 네 귀퉁이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에다가 뭐를 달라는 거예요? 이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술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가방 같은 데도 가죽 술도 달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술, 이렇게 실들이 여러 가닥이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이 왜 술을 달았냐면 원래는 꽃을 달고 싶었어요. 꽃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 이것이 피어나고 돋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요 술이라는 단어가 치짓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치짓이라는 히브리어가 피어나다, 돋아나다. 피어나고 돋아나는 거 뭡니까? 꽃이죠. 그나마 꽃의 모양을 달고 싶은데, 요즘처럼 만약에 이 제조업이 발전한 시대였으면 거기다가 진짜 꽃 모양으로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꽃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달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나마 꽃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옷에 달 수 있는, 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술이었기 때문에 이 술을 달고 이름을 치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어나다, 돋아나다라는 의미의 이 치짓이라는 술을 다른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의 표징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따르겠습니다. 피어내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그 거룩함을 이 술을 통해서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술은 보이게 합니까? 안 보이게 합니까? 보이게 하려고 밖에다 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의 그 주제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절대 잊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의 강조가 되겠죠. 기억하라보다 똑같은 의미지만 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대 잊지 마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37절에서 이 41절 말씀은요, 절대 잊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 계속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죄악된 보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선언 가운데 이들이 또 불순종해서 그럼 이제라도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했다가 또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지금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그들의 실패인 거지 누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5장에 쭉 얘기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됨을 우리 지난주까지 얘기하고, 그 모든 제사의 규례와 안식일의 규례와 반드시 너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내가 너희를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선언하신 것이고,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이라는 것을 언약의 표시로서 달아놓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룰 건데, 그 언약의 표시로서 너희들의 옷의 그 귀퉁이, 네 귀퉁이, 여기서 네 귀퉁이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네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옷의 네 귀예요. 네 귀, 네 귀에다가, 그러니까 네 군데에다가 이 술을 만드는 거죠. 네 군데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그걸 달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사각형의 그 겉옷에다가 드러내는데, 이거를 절대 잊지 않아야 되니까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꽁꽁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었는데, 일단 술을 만들어서 어디다 달아야 됩니까? 옷단 내 귀에다가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는데 그냥 이렇게 꾸며놔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서 끈을 하나 준비하래요. 청색끈이에요. 근데 이게 청색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는 청색끈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그 자색 그 염료 얘기했죠. 무슨 고동 그 똥 채취에다가 그 자색 염료를 만드는 게 돈이 엄청 드는 것처럼 이 청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색과 자색 이런 거는 사실상 같은 계열의 색깔이거든요. 요 색깔은 누구만 입었냐면 왕, 제사장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술을 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원래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걸 다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들에게 이 청색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색끈이라는 것이 트케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요거는 하늘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색깔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막 휘장과 제사장의 옷에도 요 동일한 색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흔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색깔 자체가 하늘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 영광을 이 술을 다는데, 술은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연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술을 달아가지고 삶 속에서 행위로 나오는 이 술이 반드시 참된 행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하늘의 통치를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근데 요 하나님의 통치에 아까 말했던
칫짓이라고 말하는 그 술은 거룩함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하나님의 통치로 거기서 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은요, 꽁꽁 싸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어쨌든 꼬맸을 거 아닙니까? 술을 이렇게 달았을 거 아니에요. 달고서도 이 술을 아마 거기다가 이 파란 끈으로 그 술 기퉁이에다가 꽁꽁 싸매가지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꽁꽁 싸매라는 거겠어요.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옷이 닳아서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옷 단 귀에서는 적어도 이 술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 떨어짐이 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에다가 내 얼굴을 둡니다. 세상의 것에다가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사람들 앞에 에헴 하고 하는 거고, 요즘 애들은 그걸 SNS로 하는 거고. 내내 똑같아요. 옛날엔 체면치레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요즘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정말 비참한데도 SNS에다가 다 포토샵으로, 그럴 거면 그 사진을, 자기 얼굴이 아닌 사진을 뭐하러 다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올려요. 자기 사진을 올려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뭐 SNS에다가 자기 사진, 자기 뭐 자랑하는 걸 그렇게 올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 누가 하던 거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던 거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우리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열심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어요. 사실은 누구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왕 대신 통치로서, 그 청색끈으로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 거룩함을 꽁꽁 싸매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룩을 누구 거룩인 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거룩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꼭 그게 자기 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됨을. 지금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조상들처럼 죽는다라는 걸, 그 거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지 겉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9절이 같이 한번 읽을게요.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달게 한 목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 39절은 꼭 줄을 쳐놓으셔서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이 줄에 딱 가면은 그 줄 보고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달게 했대요? 이 술은 우리한테 보게 하려고 달게 한 거예요. 그 술을 자꾸 보게 하려고 달게 한 겁니다. 나만 볼 뿐만 아니라 내 옷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 술이 달리는 위치가요, 손을 움직일 때 이 위치에 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움직일 때마다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나만 보이나요? 상대방의 옷에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있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계속 뭐가 보여요? 이 술이 계속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보아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이 술이 보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요거를 달아놨으니까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청색끈으로 꽁꽁 싸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왜냐면 네가 항상 봐야 되거든. 네가 이거 항상 보고 있어야 되거든. 항상 목도하고 항상 지켜보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이 술이 그 옷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도, 이건 거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진짜 거룩은 이 술이 커야 거룩한 거예요? 진짜 거룩은 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죠. 이 술은 결국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면 이 술이 청색끈으로 꽁꽁 싸매서 떨어지지 않게 하듯 내가 누구에게로 꽁꽁 묶여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꽁꽁 묶여서 하나님께 꽁꽁 매여서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딱 붙어 있어야 되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것이 자카르예요. 이게 단지 나 그냥 알아, 나 그거 기억나, 이거 아니에요. 나 기억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적 의무를 완수하라. 기억한 바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수돼야 되는 거예요.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는 것 따로, 준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연결되어지는, 중첩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동의어예요. 기억해서 완수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서 완전히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기억하다라는 것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언약적으로 계속 내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삶에 반복해야 되는 그 내용을, 그 언약적 의무죠. 그거를 기억하고 준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준행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로 없어요. 그래서 언약적 순종을 실천한다라는 의미에서 준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기억해서 준행하라. 자, 기억이라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기억은요 자꾸만 되뇌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1000번 반복하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1000번 생각해서 떠올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꽤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꽤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기억하려고 계속 되뇌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짧은 시간에 몇 천 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동사는요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새길 때 계속 삶에서 반복적으로 새기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복적인 새김이 기억이라는 것으로 많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임무에서 완수하듯이, 임무에서 완전히 완수할 때까지 또 뭐하는 삶? 준행하는 삶. 그 준행하는 삶까지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 게 맞아요. 근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꽁꽁 싸맸잖아요. 이건 내가 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라는 수를 하나님께서 꽁꽁 싸매셔가지고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없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 언약 안에 완벽하게 거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룩에 이미 놓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요,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준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준행은 이거 안 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했다가 나 하나님한테 진멸 맞아가지고 나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그건 종의 염려죠. 아들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의 큰형한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종의 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된 복에 거하는 자로서 기쁨으로 하는 준행이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도 기쁘고 준행하는 것도 기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서 오히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데,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것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방해하는 것도, 우리는 자꾸만 마귀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진짜 남 탓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게 정말 남 탓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 딴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나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에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수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계명에 절대 묶여있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나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내적 의지와 외적인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마음과 눈이잖아요. 내적으로는 마음, 외적으로는 눈. 우리의 욕망을 가장,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욕망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너의 눈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걸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려고 아예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청색끈으로 꽁꽁 묶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을 논다고요, 안 논다고요? 안 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항상 걸리는 거,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못할 바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승리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지. 왜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이 술에 청색끈으로 꽁꽁 묶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이 계속해서 내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자, 뭐 하면은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자, 기억하고 행하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행하면 분명히 그것을 진짜 완벽하게 준행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완벽하게 행할 자가 사람 중에는 있었어요? 없었던 게 문제예요.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그 거룩하게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계명을 성령으로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준행되어서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붙잡으신 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맞아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말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것을 이루신 줄 믿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무 능력이 없지만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그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을 추구해 나간다고 해도 어디서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요, 이 옷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옷단 귀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였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온전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완수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시려고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인정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41절에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말하고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은요, 앞서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요, 은혜 언약의 서문이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서문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십계명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 그때 김은태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하셨죠. 이게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긴 거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내용 가지고 딱 빼가지고 딱 그 부분만 딱 빼가지고 그때 은혜 언약 시리즈로 싹 얘기할 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다 그 범죄한 것이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범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그 모든 범한 죄를 모두 다시금 다 회복시키신 이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십계명의 이 서문에서 그들에게 선언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선포하는, 서문에서 이 법을 선포하는 분은 당연히 누가 됩니까? 왕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은혜 언약의 서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거를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2번이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모든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죄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라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은 은혜 언약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열매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너 행하지 않으면 죽어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뭐가 맺혀질 거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거거든요. 사람 농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농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과실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죠.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나무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맺혀지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표징들로, 이 많은 표징, 이 술도 하고 많은 언약들, 말씀 속에서 많은 언약들과 많은 표징들, 성례와 성찬과 이런 많은 표징들을 사용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은혜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억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 주유해야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만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이 주입되어야 돼요. 말씀이 자꾸만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말씀이 사모되고요, 그것이 꿀송이와 같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료된 삶,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쁘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자라서 새 속에다가 내 눈을 뺏기지 않고 SNS에 나 자랑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드러내고 내 영광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 나밖에 없어서 나만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은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꾸만 내 영적 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묶으신, 청색꾼으로 묶으신 그 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표징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그 기억한 바를 준행하고 있는가, 언제나 회개하며 돌이키는, 정말 내 영적 옷단 귀에 술과 끈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